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 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와 함께 걸으리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사탄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사탄을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탄아, 네가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못자국 난 그 손을 사탄을 향해서 내밀어 보이신다. 요즘 우리는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구약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구약의 왕들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열왕기서는 왕들이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왕의 교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교범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영적인 왕들이다. 여러분이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왕 노릇 잘하려면 왕의 교범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왕의 교범인 이 열왕기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왕 노릇을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범이 되는 책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신비로운 것입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산다고 하는 거 참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했고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는 것은 한 몸이 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한 육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신비스럽기도 하고 놀라운 힘을 새롭게 부여받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악당 로봇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을 계속 공격을 하고 선량한 양민들을 파괴시키죠. 그러면 이제 맞서 싸웁니다. 싸우다 보면 꼭 전세가 불리해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하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죠? 로봇들이 합체를 합니다. 불과 물과 바람 이러면서 이게 로봇이 합체가 돼요. 그러면 큰 로봇으로 합체가 되어서 하나의 로봇이 됩니다. 그러면 힘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셋이 합치면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이 해야 되는데 이 셋이 아니라 6, 7의 힘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악당 로봇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더 강해지는 거고 더 행복해지는 거고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부부가 한 몸 된다는 것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신비스럽고 더 비밀스러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까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이번에는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한 영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이 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독교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한 영이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고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미 부활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만왕의 왕의 자리예요. 가장 높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자리인데 그 자리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예수님 우편에 우리가 앉게 된 게 어떻게 해서 앉게 되는 겁니까?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렇게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의 직분이 나의 직분이 되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도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만왕의 왕이시며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영이 된 우리는 이 삼직을 같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그걸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과 같은 왕들이다. 그리고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선지자라는 단어는 없지만 선지자의 직책을 얘기하고 하는 사역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 이거 선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선자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러한 놀라운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은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하지 않고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 말하지 않고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으니까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법고시나 임용고시나 시험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말하자면 사법고시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미 판사가 됐으니까 재판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 거죠. 판사가 되기 이전에는 판사 시험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판사가 된 사람은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직분, 삼직분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중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왕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직, 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왕으로 죽으셨어요. 홍포를 입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비록 가시 면류관이긴 하지만 왕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폐 위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 왕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적인 직분, 그래서 예배하고 선지자 직분, 전도하고 하는 일들은 많이 교회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인 이 왕직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를 읽고 또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왕직을 잘 감당할까 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샤 왕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왕으로서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패배했느냐. 구약에서 왕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전쟁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거의 모든 왕의 얘기가 전쟁에 대한 얘기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승리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오늘 말씀 이 아마샤는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패배했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아마샤 왕은 주전 8세기에 약 25년 동안 남쪽 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제9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갔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서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자들이 있어요. 그 암살했던 자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처단했습니다. 처단할 때 대개 왕을 죽인 자의 가족은 기본이 3족을 멸하고 9족까지 멸하는 것이 당시 통상적인 예였고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니까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처단을 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래요. 6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지 아버지가 왕을 죽인 암살범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그 지역에 계속돼 내려오던 전례들은 뭐냐면 다 그 일가 친척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들도 안 죽였어요. 세상 돌아가는 판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할 때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 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 열왕기 하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그대로 역대기 상하에 다시 한번 반복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충 설명되어져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남쪽 왕국 유다나라는 그 남동쪽에 있는 에돔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건 다윗 왕 때 점령해가지고 계속 속국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유다나라가 국력이 약해지니까 거기서 반기를 든 겁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는 마음을 아마샤 왕이 갖게 됩니다. 왕이 됐으니까 뭔가 한 건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서 이제 군사를 모았는데 30만 대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래도 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형제 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군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10만 명의 병력이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합 40만 대군을 이끌고 에돔을 공격하러 이제 출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저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니까 절대 같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업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동업할 때 세상 사람과 동업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그 사업에 함께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서 사업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 때문에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동업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마샤 왕은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 100달란트나 지금 북쪽에다 갖다 줬다. 요즘 돈으로는 몇 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인부를 불린 게 아니라 군사를 부른 거예요. 군사를 부를 때는 피값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값을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월남전 파병할 때 피값 받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났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이. 근데 그 돈을 줬는데 군사도로 보내고 나면 나만 망하는 거 아니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 돌려보내고 그냥 30만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돈 이왕 지불했으니까 돈 돌려받지도 못하고 군사 데리고 나가서 싸울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많은 돈, 눈 감으면 그 돈이 그냥 아른아른거립니다. 야, 그 많은 돈, 그거 그냥 다 날려야 되는가? 아마 이 중에서 아마샤와 같은 결단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만일 그 돈 때문에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도 사람 많이 데리고 가는 싸우는 게 우리는 훨씬 유리하지 해가지고 갔더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패전했을 겁니다. 더 큰 손해를 입을 뻔했어요. 근데
이 아마샤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사를 10만 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자국의 군대만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대승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다. 소돔 골짜기는 사해 쪽에 이렇게 있는 골짜기예요. 거기 이제 소금을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사해 바다가 짜기 때문에 염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전투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셀라를 취했습니다. 땅을 넓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에 대해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에돔에 많은 금은 보석, 수많은 무기, 군량미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 10만 명 용병 요청할 때 지불했던 돈보다 몇십 배 많은 수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왕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이야, 군사 저렇게 조금 데리고 나갔는데도 승리했다. 우리 임금님은 전쟁의 신이다. 막 사람들이 막 인기 막 짱이 됐습니다. 세상 말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환경이냐 상황을 쫓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뻔한 거예요. 선지자가 한 말씀대로 됐잖아요. 40만 대고 이끌고 나가도 당신 패할 거다. 근데 안 데리고 말씀대로 나갔더니까 적은 인원 가지고도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환경 따라가면 안 되고 조건 따라가면 안 되고 자꾸 인간적인 계산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승리 후에 이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는 불통할 때보다 형통할 때 더 넘어지기가 쉬워요.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는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책을 최근에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 10년 전쯤에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써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막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대박 터뜨린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위대한 기업들이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모타로라 같은 회사를 들고 있어요. 모타로라의 핸드폰은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회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홀라당 망한 겁니다. 왜 망했느냐? 그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1단계, 그거는 자만심이라고. 자만심. 성공에 대한 착각. 자기가 성공한 게 자기가 전쟁의 신이어서 승리한 줄 아는 거예요. 이 아마샤는 에돔에서 승리한 다음에 에돔의 신을, 그 신상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어도 뭔가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꼭 허공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신앙이 잘 안 자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삶의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삶의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건 쉬워요, 사실은. 근데 세상 모든 종교들이 거의 다 그런데 다 뭔가 불상을 만들든지 탑을 만들든지. 며칠 전에 미얀마 여행 관객이 텔레비에 나와 잠깐 보니까 미얀마에 금으로 만든 탑이 있어요. 파고다 사원인데 거기 탑들이 많은데 탑들이 다 막 금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데가 절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신을 잡아다 가지고 와가지고 에돔의 신상 앞에 분향하고 거기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왕은 어찌해서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샤 왕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고만장해졌어요. 이젠 선지자의 말을 하찮게 얹고 귀뜸에 듣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네가 왕의 책사로도 되느냐?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너 맞을래? 역대하에 그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 하느냐? 전쟁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전에는 진짜 이게 될까 하면 막 하나님을 찾아요. 전쟁 승리하는데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대학 입시 앞에 놓고 쭉 40일 입시 준비 40일 기도, 대학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 나와요. 똑같아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대학 합격한 거 같지 기도해서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마땅히 믿고 경배해야 될 분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경배하고 싶은 자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불상 앞에 가서 절하다가 이거 좀 기분 안 내켜. 이번에는 천주교 가가지고 가서 묵주 들고 그냥 이거 성원하고 긋고 이게 여기 갔다가 또 다음엔 또 저기 갔다. 이런 신자들이 어디 가면 군대 가면 제일 많아요. 주일날만 되면은 이번 주에는 성당에서 저기 부녀회들이 와가지고 떡하고 초코파이하고 음료수 준다더라. 그러면 전부 또 거기 가가지고 이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불교 여신도교회 가서 떡 해갖고 온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법당으로, 그 다음 주에는 법당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믿다가 또 뭐 에돔 신에 가서 절하다가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사람은 인간인지라 연약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찌하여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회개하시오 라고 말할 때 너 맞을래 하고 대꾸했던 이 아마샤는 자기가 맞게 됐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회개를 안 한 거예요. 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왔으면 전쟁하고 나니까 에돔에 있는 모든 창과 칼 그거 다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무기가 넘치는 겁니다. 군마와 병거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오니까 너무 이게 많은 거예요. 군량미 뭐 금은보석 또 막대한 돈까지 다 뺏어왔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우니까 이거 가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한판 붙는 게 어떻겠느냐 신하들한테 얘기하니까 신하들이 옳소 그러는 것입니다. 장군들도 이렇게 무기도 많은데 한판 붙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선전포고를 하죠.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하나의 우화를 들려줍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한테 전가를 보내가지고 네 딸을 일로 보내라. 내 아들의 며느리로 아내로 삼아 내 며느리로 삼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을 때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가지고 뭉개버렸다. 너 까불지 마라. 너 한 번 에돔 쳐서 이겼다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그렇게 자고하느냐?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이 망할 줄 알아라. 하지만 그래도 끝내 전쟁을 도발하기 때문에 베세메스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이제 이미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마샤를 떠났죠. 전에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마샤와 하나님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 승리의 원천인 여호와께서 떠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동력이 빠져버린 거예요. 참패를 당하게 되고 왕은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도 한 200m 정도로 헐어버렸어요. 더 이상 왕궁 이 성벽 노릇도 못하게 400규빗을 헐었다 이렇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궁과 혹은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가져갔습니다. 에돔에서 빼와서 왔던 것까지 싹 뺏기고 알거지가 되고 본인은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밑에 신하가 반역을 도모해가지고 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비참하게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일생이 끝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 하나님을 모시고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원천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이 승리도 주시고 패배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을 바라봤어요. 많은 무기들, 이거 가지면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그 많던 무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호와가 능력이지 물질이 능력이 아니었고 군사력이 능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사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늘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그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줄여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 그러나 북왕국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왕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뭡니까? 너희는 다윗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면 다윗과 같은 승리를 얻게 되고 다윗과 같은 다스림을 여러분이 펼칠 수 있게 되고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여로보암의 길이 더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글로 가는 거예요. 세상 눈의 현혹 때문에 안 됩니다.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눈을 뜨면 우상이 보입니다. 불상이 보이고 무슨 거대한 탑이 보이고 또 일본에 가면 신사가 보이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비슷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